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왕국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도 선교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주님 일어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선교의 동력자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현지인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주셨습니다.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교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헌신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권한 일을 기뻐 감당하고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80편 말씀은 우리 어제부터 같이 묵상한 것처럼 이 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유다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청원하며 탄원하며 하는 공동체의 탄원의 기도이십니다. 우리가 80편 앞절에서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400년 혹은 430년 보낸 이후에 적어도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을 만들게 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민족을 이루신 역사들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주께서 앞서 가셔서 가꾸시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도록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의 이 재배나 생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 전북 고창에서 어떤 포도나무가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축구장의 한 25%, 4분의 1 정도 면적까지 크게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하나에서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포도가 열려서 비공식적이지만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거라고 기사가 난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높이 세우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를 세우지 않고 땅에 그냥 덩쿨나무기 때문에 땅으로 쭉 이렇게 포도나무가 기어가면서 퍼져나가는데 그게 얼마만큼 많이 퍼졌는가 하면 여기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바다를 가리킬 때는 보통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를 가리키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다고 할 때는 북쪽의 경계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 심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사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서 그 서쪽으로는 일부 블레셋 종족들의 그 땅들 제외하고는 다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그 홍해에 있는 에시온 게벨 홍해에 있는 데까지 그 한국까지 차지했고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넘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땅까지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하란 경계에 있는 북쪽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차지하는 굉장히 큰 제국을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는 그 사이에서 영향 있는 제국을 잠시 이루었었는데 그렇게 풍요롭고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민족이 쇠락과 몰락의 길들을 걷는 것들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다윗이 세운 왕국에게 그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민족들이 다 이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주변 온 민족을 호령하던 그런 나라로 세웠는데 왜 이 나라가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렇게 멸망하고 몰락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민족, 세우신 나라를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 민족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네가 네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가서 자기가 얻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 아내들 때문에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되면서 원래 이제 점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내들한테 맞추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열왕기 상에 보면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2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솔로몬의 후손들은 결국 남쪽에 2지파만 영역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10지파를 차지하고 이 땅도 훨씬 더 번영하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원래 사실 남쪽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북쪽이 이 경공업이 이제 물론 일제 시대이긴 하죠. 발달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까지는 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잘 살고 번영했는데 사실 북한은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공산주의 독재 김일성 독재 때문에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바뀌어갔죠. 근데 남한은 다행히 선교사들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네 맘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아삽의 기도 시편 80편의 기도는 당연히 이렇게 번성하다가 망하게 됐을 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 멸망한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이런 이 회개를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여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시편 78편이라든가 78편의 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는가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들을 참회하고 고백하는 기도들이 사실은 이 기도의 밑에 전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0편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당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째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도 있잖아요.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보면 기껏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그 당시는 톡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자기처럼 굽는 게 아니고 밖에 말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하면 부셔가지고 다시 물에 해서 새롭게 또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할 때 낮추고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거둬들이니까 그 강성했던 왕국이 망해서 이민족 위에서 쉽게 노략질 당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고 있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서 첫 번째 이 아삽의 청혼이 나오고 있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포도나무 몰락한 망해버린 황폐해진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로 에스겔이나 포로기 멸망할 시기야 포로기 이후 시기에 많이 불려졌던 하나님의 호칭이거든요. 호칭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성경에서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호령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해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멀리 계시고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떠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차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번스럽게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오른손으로 심었다는 건 우리가 오른손 왼손 중에 대체로 다 오른손 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비중을 둘 때 저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다 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을 들여서 그렇게 자그마치 천년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해서 천년 동안 만드는 민족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다시 300년, 4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기껏 공들여서 한 것들을 다 무너뜨린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본전 생각이 나서 이거 더 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죠. 여기서 15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가지로 번역된 말은 사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벤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16절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다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포로기 이후에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청혼하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많은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짓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는 또 힘있게 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맥락에서는 뭐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포로기 이후에 가면 다니엘에 있어서도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이 17절의 말씀, 이 회복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립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수백만 명, 6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전 세계 23억의 기독교인들의 인구로 커져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포도나무 덩굴처럼 번영하고 번성하는 데를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시고 안수하시고 그 성령과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시고 살펴주시면, 우리의 형편을 보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포로기 이후에 멸망당하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정말 적나라하게 처참한 장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이런 모습을 봐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얹으셨지만 다시 은혜와 회복의 손을 얹으셔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놓게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신앙을 잃은 우리의 목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길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점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우리가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은 사람들, 신앙에 떨어진 사람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만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18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봐주시고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에게서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물러가라고 번역했는데 돌아서지 않겠다고 번역해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 돌아오라는 말, 회개하다는 말, 슈브라는 말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결단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편 51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 모습이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게 시편 80편의 처음에는 이 19절 말씀은 후렴구거든요. 3번 반복되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이라서 불렀다가 두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포로기 이후에 능력의 하나님을 또 부르고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언약 관계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로라.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를 때 등장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기도 진행되어 갈수록 좀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 사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에 우리의 작은 판단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사실 그거는 영적인 면에서 노란불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 교육 프로그램들이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이거 내가 다 해봤어 그런 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 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그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더러 새롭게 역사하기 원하시고 새롭게 알게 해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살면서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놀라운 증거가요,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예요. 헌신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들의 삶의 간증들을 나눌 때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우리들 속에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망이,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건 일정 정도 나이가 지나면 잘 되지 않잖아요.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겉사람 후패하자면 속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시편에 다시 우리 누가복음에 시므온 같은 경우에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아를 손에 안아봤거든요. 가장 친밀하게 주님을 경험했던 거 생각해보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깊이 순수하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기도를 사실 반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사실 우리에게서 주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 이제는 주님이 돌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그 얼굴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것을 가려야만 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세상에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어떤 그 세탁자가 세탁하는 것보다 더 깨끗한 흰 옷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춰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거든요.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와 있는데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멀리 떠나는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잃은 우리의 목원들,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이 온전케 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의 목원이 7명, 8명이 있는데 목장에 나오는 사람은 2사람, 3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떠나간 사람들,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다 믿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딸은 지금 신앙에서 떠나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이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해 17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신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주를 힘있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선교 사역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도록 하나님 구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구원함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목원이 하나님 세례 받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작하여서 하나님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새롭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는 구원과 회복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영생을 주려 작정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며 구원의 주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자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하나님 농부로 생명의 역사를,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방치되고 망가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신 주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내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로 그 원남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고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언약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